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8장은 출애굽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율법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여러 종류의 계시가 있는데, 보통 말할 때에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가 있고, 또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특별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반 은총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은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어떠한 재앙을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같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섯 번째 재앙에 이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아주 심한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 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또 아홉 번째 재앙은 이제 이집트 전체가 아주 어둡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흑암에 덮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이나 우상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se are the names,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는가?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밝히는데 그 당시 세계 최대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름은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굽 왕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시브라와 부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히브리어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